현재 살아있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뜬구름 잡는 관념을 제시하신 분이었는가? 이 질문은 저의 뇌리를 때리는 표현이었습니다. 언어와 관념으로 기독교를 지식체계처럼 설명하려는 저를 뒤흔든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믿음의 본질을 간과한 채 언어의 덩어리를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를 위협해 왔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태로 변한다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양태론 혹은 단일신론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는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삼신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된다고 가르치는 종속론도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양자론도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위협해 왔지만 현대에도 입으로는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이런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구원에 대한 믿음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신앙이 반영된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분은 서로 다르고 서로 종속되지도 않지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는 그것을 만드신 존재 속에 있을 때 참된 의미,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거부하고 죄의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이론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이며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크 샤갈의 인간의 창조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샤갈은 하나님 대신 천사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범죄할 것까지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고요. 그 죄를 묵인한다면 그것은 정의일 수가 없고 만일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일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죽을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과 함께 하셨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의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한스 홀바인의 무덤 속 그리스도의 시신이라는 그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았던 한스 홀바인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당시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엄하고 엄숙해야 할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게 문드러지게 표현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얼굴이 근엄해 보이는 다른 그림보다 훨씬 더 사실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형벌의 끔찍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근엄하거나 엄숙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한글 번역에서만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다른 버전에서는 모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에 이 구절이 자칫 가톨릭의 연옥설을 지지한다는 오해를 주기 때문에 삭제한 것인데 그렇지만 그런 우려가 오히려 진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고요. 사도신경에서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기록한 것은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문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형벌의 결과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구절 역시 영원전부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건한 화가였던 에밀 놀데의 오순절이라는 그림은 성령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각 사람들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동일한 표정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얼굴도 있지만 냉담한 얼굴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서로의 손을 잡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을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해서 존재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연합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지적인 만족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셨지만 부디 어떤 형태로든지 무리 속에서 연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를 정리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스탠리 하우어버스의 질문을 돌이켜봅니다. 기독교를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뜬구름을 잡는 관념을 제시하신 분일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샤갈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실제적인 상황, 이것이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지탱하는 능력으로 작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방구석 교리여행이었습니다.